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떡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조금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호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또 작게 보이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요단강이고 그리고 아래가 사해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이제 가시게 되면 거기에 그 주변에 몇 개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라고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 그러니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어.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찾아가시면 이제 좀 언덕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쭉 밑으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지금도 이렇게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언젠가 저랑 같이 한번 가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역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모형들도 있고 밑에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그 모자이크에 보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을 이렇게 해놨는데 물고기 크기가 한 팔뚝만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사실 이 배경에 지금 중요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사이즈가 얼마나 했을까? 사실은 한 사람 아마 도시락 분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의 떡,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빵 되심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세 중요한 단어가 지금 여기 색깔 조금 변화시킨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정말 칼처럼 화살처럼 와서 딱 박혔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귀중한 기적,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뭔가 들으셨어요. 뭔 사건. 그 사건은 14장 1절부터 지금 그 앞절까지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가는 헤롯 왕에 의하여 참수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이제 잘 묻어준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 와서 알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엄밀한 의미로 이 예수님과 친척간이 자기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펼치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 자체를 깊이 있게 성경은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지할 만한 이 땅 위에 인간적으로 보면 같이 의지할 만한 동력자로 분명히 여기고 있음이 분명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분이 황당한 일들을 통해 목이 잘리는 사건을 경험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건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가슴 아픈 사건들, 그렇죠? 억울한 사건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가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실까요? 나한테 인생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딱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하시나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맨날 방콕하고 뒤집어서 자면서 그냥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냥 그 사건을 계속 리마인드,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실 건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셨다. 배를 타시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 조용한 곳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금 피하신 거죠. 거기에 가서 아마도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정치인을 두셔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람의 목을 날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막 소리 지르면서 또는 혹은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세상은 진짜 정의, 바름 이런 건 없는 거구나. 아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을까? 왜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너 그딴 왕 될래? 너 이제 그만해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표정이 없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치 세력, 이거 말도 안 되겠네. 이제부터 내가 개혁한다. 세상 바로 잡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쫓아가서 헤롯 내려와 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왜 그 방법을 안 택하셨을까? 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묵상 많이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에 가 있는 울분, 슬픔, 고통, 모든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승화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따로 가서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쌍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또 찾아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또 그들을 보니 정말 저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 이때 이 불쌍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 길거리 지나다가 홈레스들 좀 보고 이렇게 만나면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을까?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죠?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불쌍하다라는 말은 내장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도 이 내장과 연관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 내장 흔들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좀 분노가 나고 좀 이제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배 아픔. 그죠? 또 누군가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거 보면 여러분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표정이 왜 이러십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그죠?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지금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어떤 분 어떤 가정을 지나갈 때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딘가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아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신앙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든가 많은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다든가 이 말을 들으면 제가 기도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픈 정말 힘든 그런 부분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진짜 누려야 할 것은 축복과 은혜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인데 정작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여건의 정치적인 상황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넘어 목을 날리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생활 가운데 저들은 그 삶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의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 가지고
그 모습 하나라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아프고 힘든 것도 힘들겠지만 이들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마음속에 주님은 아프신, 불쌍히 여기시는, 속이 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요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지금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로 그들의 아프고 고친 모든 힘든 부분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이 고달파요. 내가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잡이 없고 지금 잡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해요. 좀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죠? 내가 네 위로해 줄 마음 없다. 왜? 나도 힘들거든 지금.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예수님 상황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 먼저 그들을 돌보는 것일까요?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 세상을 좀 확 변화시켜버리고 정의롭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정치 정복으로 인해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일이 먼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저녁이 다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뭐냐면 시간 다 됐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한번 그 동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촌이에요. 굉장히 촌이라서 아마 어두워지고 나면 불빛을 보기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저 멀리에 있는 불빛 좀 볼 수 있지. 여러분 동네 산동네 앉아서 책이라도 한 장, 뭐 글자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때 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리를 마을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먹을 것을 지금 이게 줄이고 힘든데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한 거죠. 이게 타당한 얘기죠. 우리도 아마 무슨 일을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제 때가 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공부한 게 이 분야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지. 내가 뭐 하는 일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나름대로 내 머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치고 있는데 집사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답이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별로 좋은 답이 아니라서. 그런데 한번 따라서 크게 합니다. 헐.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헐. 그렇죠? 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 들으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저 마을로 가자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들으신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일 수 있겠죠.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랍니다. 가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겨우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계산은 이거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절대 풀 수 없죠. 이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거 먹고 남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먹고 남겼다 그랬는데 5천 명 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건 계산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눠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난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여력이나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져오라 라고 말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야 이거 예수님 가져가야 되는데 뺏어가는 것처럼 가져갔다는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왔고 그 헌신으로 통해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요. 내 능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명이라도 살아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찾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진 거 내게 계산식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한국말로 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수리 마수리 많아져라 뿅 뭐 이런 거 같이 한 거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 보니까 영어식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라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연약한 것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그래도 조그마한 거 요거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시며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먼저 보이셨어요. 빵을 브레이크 하시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브레이크 해서 또 주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떡이 남았겠죠. 그러죠? 이건 이제 이게 신비예요. 나중에 저는 천국 가면 이게 어떻게 해서 빵이 뾱뾱 나왔는지 그거 내가 꼭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그 필름 돌려서 보여달라고 제가 꼭 말하고 싶어요. 희한한 사건이 생긴 것이죠. 다 먹었다. 모든 사람이 다 먹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기적의 품질은 어떤가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굶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자,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그러니까 아마 먹어도 남았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사건이죠. 그죠? 나중에는 못 먹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손에 있는 거죠. 그럼 다 내놔라. 그렇죠? 그게 바구니에 12개가 된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넉넉하다. 쪼존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없어서 못 줄 것 같다라고 못 준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 의탁하고 주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에 재밌는 말이 있죠.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도록.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이제 집에서 가끔씩 잔디를 깎습니다. 잔디를 막 깎을 때요. 그냥 잔디를 좀 긴 상태에서 막 깎으면 옆으로 이렇게 잔디가 삐져나가게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옆에가 지저분해져가지고 계속 잔디 깎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백이 있어서 쭉 밀고 나가면 백으로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꽉 찼다 싶으면 빼가지고 종이 이제 가져가는 종이 큰 백에다가 그걸 담는데요. 한번 훅 담고 그러면 한 반쯤 차요. 그리고 또
이제 밀고 또 한 번 가서 또 한 번 하고 하면 한 두 번, 세 번만 하면은 백이 완전히 차버려요. 그래서 또 새 백을 해야 되나? 그때 이 말씀대로 합니다. 들고 쿵쿵쿵쿵 찧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한 3분의 1쯤 여유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지금 그런 눈에 보이는, 이거 사실 어떤 표현인가요? 농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을 담아서 흔들면 또 여유가 생겨. 거기다 더 담아주고 더 담아줘서 넘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허락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도 5천 명이나 먹고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나눠주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돈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웃어요, 근데? 그죠? 우리는 너무 젊은 층들이라 뭐 물질이 넘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나눠줄 수 있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조금씩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 나눔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바로 행복 나눔 모임이에요. 지난 학기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 분야들을 주일에 한 번씩 나눔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가졌죠. 우리가 못한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든지 주변의 사람과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혼을 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노력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힘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힘쓸 때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겠지만 혹시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나아가는 방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시고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면 당연히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겐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 내 노력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 살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사실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우리의 영적인 하늘의 떡 되심을 보이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나만 노력하고 살던 것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그 떡의 능력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귀중한 음료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본으로 보여주신 귀중한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내가 소원했던 거 이루어지면 기적이죠. 요즘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실 거기에 초점 두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여 그 특별한 일로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까지가 바로 기적이에요. 학교 안 될 거 공부도 안 해놓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래갖고 만약에 학교 되면 그게 기적일지 나중에 후회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학교만 내가 원했기는 학교만 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학교 돼버리면 이건 기적일까 지옥일까 그건 나중에 가봐야 돼요. 제가 그러죠. 합격하면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죠? 합격하면 할렐루야.
떨어지면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을 때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제자들의 방식처럼 세상의 원리와 아주 리저너블한, 굉장히 타당한 원리를 따라 삶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삶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한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제가 소원하기에는 구루터기 모임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꼭 있는 그러한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 역사하시고 헌신하고 드려진 것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그 능력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 의탁하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평생 이 땅 위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허덕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의탁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부족한 종과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든든히 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